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35절까지 말씀. 다 짜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므로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부터 24절은 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25절에서 35절에서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부터 24절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5절은 이 말씀에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시니. 여기서 이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부터 14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즉 바리새인이 잔치를 베풀고 또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누군가를 청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그 앞절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즉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말 그대로 복되죠. 그러면 누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그 말씀의 배경이 바로 16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즉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즉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 잔치를 베푸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또 어떤 손님을 초청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여기서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 잔치를 내가 계획했다라고 하면 그 잔치의 목적에 맞는 사람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몇 날 며칠에 이 잔치를 내가 하려고 하니 당신 와주십시오. 참여 여부를 밝히기보다, 물론 그 사람이 관계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참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올만한 사람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임박해서 다시 준비가 다 마무리되었다라고 한다면 종들을 또 보내서 그 사람을 모셔오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만큼의 어떤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잔치를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사람들, 그 계획에 맞는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이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리 초청을 받았고 또 임박해서 다시 종들에 의해서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18절 초반부죠.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었고 초대되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사양의 이유가 무엇이냐? 18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므로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사양하도록 하라.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자기가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이 밭이 어떠한가 내가 봐야 되겠다. 자, 급한 일입니까? 급한 일입니까? 밭이 어디 도망갑니까? 자기가 밭을 샀는데 그 밭을 지금 나가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엄청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미 잔치는 오래 전서부터 계획되어지고 초대되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초청한 사람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그래도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사람입니다. 19절 또 말씀 봅니다.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ď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ď리 10마리를 샀다는 거죠.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물론 소는 조금 중요할 수 있어요. 밥보다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는 거예요. 즉 뭔가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즉 급박한 어떤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자신을 초대한 사람의 요청을 무시할 정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자신을 초청한 사람보다는 자기의 일정이 더 중요하다. 자기가 어떤 계획한 일정, 자기의 지금 생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을 봅니다. 세 번째 20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기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결혼을 했을까요? 그날 결혼을 했으면 못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는 신혼 중이라는 거예요. 이 신혼의 사람이 이 대중의 공공장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한 가지입니다. 언제? 징집의 경우. 예외 상황으로 이 법적으로 법으로 이제 규정해주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공공장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예외 사항은
신혼인 경우, 전쟁에 징집될 경우에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보이고 있는 반응은 어떤 경우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꼭 징집당하는 것 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죠.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반응으로 본다면 이것은 합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을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의 경우를 보면 이 주인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상당히 무시하고 있다. 이 주인의 초청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 심지어는 그 초청을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으로 보고 있다. 이 잔치는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잔치를 전쟁에 참여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반응에 대해서 21절 봅니다. 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종의 역할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주인의 어떤 결과나 주인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집주인이 보인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초청의 대상, 초청의 장소가 바뀌었죠. 앞서 초청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밭을 살 수 있고 소를 살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 어떤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또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자기 일상이 바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초청의 장소는 어디로 바뀌어지느냐? 시내 거리와 골목, 대중장소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 대중장소에서 그 대상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 사람들. 조금 이 표현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자기 일정에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정이 굳이 바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초청을 하면 그냥 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또 약자의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대중적인 사람들, 대중 공공장소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분의 어떤 규정이 파괴되었고 장소도 파괴되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든 누구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행하였을 때, 즉 이 종은 충실하게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있다. 아직도 자리가 있다. 사실 이 사람들로 몇 명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잔치는 시작되었고 잔치가 진행될 수 있는 얼마든지 충분한 필수 요소는 채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유분이 있다. 아직도 손님을 더 초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즉 여유의 잉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한다면 잔치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주최한 사람은 주인이고요. 그 잔치가 성공적으로 마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잔치에 참석한 참석자들로 알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크게 잔치를 벌였다 하더라도 그 잔치에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잔치는 껍데기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누구의 명예가 실추가 됐느냐? 주인의 명예가 실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한다면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다. 그 잔치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참석자들이 많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자리가 비었다라고 보고를 했던 것이고, 이제 그 보고를 받은 주인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이제 경계가 넓어집니다. 앞서 21절에서는 경계가 어디였습니까? 시내였죠. 안쪽이었습니다. 시내에서 이제 사람들을 초청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지경이 어디로? 길과 산 울타리까, 즉 시외 쪽까지도 그 경계가 넓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을 초청을 하는데 어떻게 초청하라? 강권하여. 앞에서는 오갈 데 없는 사람을 그냥 데려오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사람은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데려오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강권하여, 적극적으로 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권해서 집을 채우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두 번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죠. 강권한다라고 해서 억지로 데려다 놓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강권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잔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지, 아무리 강권해도 본인들이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석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의 태도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냥 데려오는 것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강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본다면 처음에는 초청, 권위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초청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데려오는 순서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네. 자격이 안 되더라도 데려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무조건적으로 이제 신문고하를 막론하고 시외까지 나가서 일단 강권하는데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만 데려오는 거예요. 억지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만 적극적으로 바뀌었을 따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비유의 말씀에서 정리를 하면 24절입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24절에서는요, 이 관점이 이제 두 가지로 바뀌어집니다. 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24절이 앞선 23절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의 나는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나는 주인이 누구에게? 종에게 너희는 종이죠. 종에게 말하는 것이 되어서 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앞서 맨 처음에 초청되었던 이 사람들은 이 잔치에 다시는 못 들어온다 라는 것으로 이것을 본문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여기서 나를 예수님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 듣고 있는 대중은 앞에 말씀하고 있는, 앞에서 말한 이 바리새인들,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바리새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제자들, 이 사람들이 이 너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풀어준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예수님이 이제 베푸신 잔치는 무엇이 되느냐? 예수님 베푸신 잔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풀어 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도록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데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다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즉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25절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뒤에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24절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고,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큰 맥락 속에서는 이것을 동일하게 비유의 말씀으로 또 적용해서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이거를 본문상에서 정리를 한다면 두 번째 말씀, 즉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또 볼 수 있는 것은 25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25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5절 또 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즉 장면을 미리 설정을 해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그 대상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즉 뭔가 선별되어 있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미워해야 된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 즉 이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본문 말씀의 뜻이 좀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랑의 반대말, 즉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끊어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즉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건 부정 표현인데, 그러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혹은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전제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비유적 표현이다, 대유적 표현인데 이것을 부정 표현으로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미워해서 자기를 나를 부정적으로 보라라고 하는 표현보다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죠. 나를 미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누가?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것을 직설법으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선순위가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중심축이, 우리의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중심축이 자기 부모와 처자식과 부부관계와 형제와 자매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중심축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 예수님 우선주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최우선, 자기 목숨보다도 더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의미하고, 또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어떤 사역을 의미하고 사명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즉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을 지고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그것을 이제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즉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작.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망대를, 즉 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산 없이 그냥 기초만 세워놓고 짓다가 말면 어떻게 되겠냐? 다른 사람들이 보고 공사 시작해놓고 왜 못 짓냐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공사라고 하는 것,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감춰놓고 진다 하더라도요, 그건 외부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완성품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결과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물, 십자가의 결과물,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완성품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보고 비웃어요. 너 예수님 제자잖아. 그런데 그것밖에 못해? 왜 예수님 제자가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왕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서는 비유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게 되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병사는 1만 명이고 적군은 2만 명이에요. 자기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감당을 하고 병사들의 어떤 수준, 싸움의 수준을 보건대 저 2만 명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우겠죠. 한번 붙어볼까? 해서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반 이상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싸워볼 거예요. 근데 내가 분명히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굽신해야 되겠죠.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저 상대방 왕에게 나의 모든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나는 왕으로서 여전히 존재는 하지만 나는 살아남아서 내 소유를 유지는 할 수 있어요. 대신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넘겨주는 것. 그것이 나에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이처럼 어떻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 제자라면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더 강하냐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맨 먼저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예수님께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따르는 소유권도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옳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소유를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좀 이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 팔아갖고 예수님께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좀 무리수가 있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예. 집 팔고 땅 팔고 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드려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아니고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소유권. 즉 돈에 대한 욕심, 세상 물질에 대한 세상적, 여기서 세상 모든 소유라고 하는 거,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하는 건 세상적 기준을, 세상적 욕심을 어떻게 하라? 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소유의 주권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그 당시나 이 당시나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수 있으니까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의 중심, 소유권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누구 거기 때문에? 예수님 거잖아요. 내가 소유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는 있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맡겨진 것이다? 누구의 것을 내가 맡고 있는 거다? 예수님 것을 내가 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짜게 하는 것이고 음식에 맛을 내는 역할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쓰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맛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으로서.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배신, 배교를 했다. 믿음 생활 하다가 안 왔다라고 하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속하지도 못하고 예수님께도 속하지도 못해서 어떻다고요?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한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잔치에 참여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잔치에 초청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잔치에 충분히 초청되어질 수 있는 자격과 또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민,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잔치에 참여하고 있냐는 거예요. 태생이 그렇다고 해서 나의 신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냐 아니냐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그 잔치에 초대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중심, 자기의 일이 더 우선순위가 높아요. 밭을 사서 못 가고 소를 사서 못 가고 자기 결혼해서 못 가고 이유가 많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바빠서 못 가요. 무엇이 바빠서? 자기 일이 바빠서. 그런데 잔치에 초대되어서 온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보건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 일 없는 사람들. 길가에 나와 있고 병들었고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데려와서 끌려왔다 할지라도 아무 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전혀 잔치에 참여할 것 같지도 않은 시외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강권했더니 어떻다고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 잔치는 열려졌기 때문에 그 잔치에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먼저 잔치에
초대되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 가지의 부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이 세 경우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 경우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어디냐? 잔치에 참여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저 발음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초청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초청에 합당한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옳아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것은 초대하는 입장입니다. 초대하는 입장, 앞서 살펴봤죠? 여기서 초대하는 입장은 두 가지 입장이죠. 주인의 입장과 종의 입장입니다. 주인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 잔치를 잘 마무리만 하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초대하는 입장에 한 사람 또 있죠. 누굽니까? 종이죠.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돼요. 오든지 안 오든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좀 앞서 나가긴 했는데 주인이 초청하고 있는 잔치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주인이 이제 주인과 종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잔치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적용할 것은 내 집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조금 보편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데려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권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다 병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의 방법이죠. 공식적으로 초청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다니다 보면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냥 데려오면 돼요. 내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종이 할 일은 뭐라고요? 그냥 데려오기만 하면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강권하기만 하면 돼요. 적극적으로 권해보면 돼요. 결과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와요.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종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인의 입장에서는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잔치가 성공적으로 마쳐지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집행하는 종의 입장에서는 마칠 수 있도록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 잔치를 잘 개최하는 데 있고 이것을 집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태도,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맞춰라? 예수님에게 맞춰라는 거죠. 앞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었을 때 못 온다라고 했던 세 번째 사람, 뭐 때문에 못 온다고 했습니까? 자기 장가 가서 못 온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사람 뭐 때문에 못 온다고 그랬어요? 밭 샀기 때문에 못 온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소 살아서 못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지금 제자로 부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첫 번째 경우에 다 걸려버립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맞추고 있다고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에게 다 맞춰주고 있고요. 또 이 경우에 세 번째 경우에도 또 걸리죠. 뭡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 소유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자기 소유가 중요하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권이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라고 하면 예수님 따르고 그 소유에게로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소유를 포기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건 예수님 거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 버려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된다? 사명을 감당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한다면 그 잔치가 끝까지 성취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 집은 완성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 이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평가를 할 거예요. 그건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나는 그냥 맛만 보러 왔는데요. 그건 내 입장이고, 마귀나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가만두지를 않아요. 난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 아닌데요. 그건 스스로 누워서 침 뱉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적당히 믿을 건데 적당히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와 똑같아요.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를 원하는데 성공 못해요. 왜? 성공을 안 하니까. 성공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성공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성공한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 자신을 성공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을 따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공이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은 그냥 어떤 기준점, 목표치일 따름이지 그것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을 짓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져야 되는데 그냥 집을 짓는 신용만 하고 완전히 집을 지어서 짓고 또 다른 집을 지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한계를 정해놔요. 다 그 스스로 그 틀 속에서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요?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도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핑계는 누구에게? 남에게.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성공하라고 하지 성공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게 중요해요. 그럼 성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성공은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남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짓기로 했다? 집 완공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집을 지을 수 있어야죠. 잔치를 계획하였다? 잔치가 배설되었다? 그 잔치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말씀 한 구절 또 보면은요. 34절,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은요, 소금답게 짜야 돼요. 맛을 내야 돼요.
내가 믿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소금이 된 거예요. 맛이 나야 돼요. 근데 그 짠맛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믿다가 안 믿겠다라고 하면 나 맛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여기서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 못 내려놔요. 가족도 못 내려놓고 십자가 지기도 힘들고 소유도 못 내려놓으니까 예수님 제자가 못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왜 못 내려놓을까요? 더 좋은 걸 못 얻을까 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면 예수님 주시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것보다 좋은 것이라는 걸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걸 받기로 했다.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인정하면은요, 예수님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걸 안다라고 한다면요, 과감히 포기할 거예요. 또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 참여하는가. 초청대에 오는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예요.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인 줄 알면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잔치에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예수님 제자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자를 또 양육하고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더 되셔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칭찬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